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을 땅에 심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지 않는데 그래도 텃밭을 해본 사람들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움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본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가면 여러 화분들이 놓여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추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고추도 있고 대추도 있어요. 깻잎도 있네요. 가지도 있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꾸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식물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수확의 기쁨을 주는 식물들이 있고 어떤 식물은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데 제일 안타까운 식물이 누구냐 그랬더니 병충해를 앓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식물이래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 똑같은 햇빛에 똑같은 물을 줬는데 어떤 식물은 잘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어떤 식물은 병충해를 맞거나 어떤 식물은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뿌리에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는 식물을 보면 땅의 뿌리를 잘 받고 단단하게 고정해서 그 수분을 머금어서 열매를 잘 맺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식물들을 보면 뿌리가 땅에 온전히 박히지 않아서 그 뿌리의 영양 공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병충해를 맞아 죽어버린다라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쩜 그리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톡 닮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열매들이 잘 맺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병충해 같은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늘 오는데 주일마다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왜 그런 결과를 맞이할까? 그건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공급으로 잘 찾아온다라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심이 나오고 마음속에 부정과 불만과 수많은 세상 것들이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아니죠. 내가 가진 지식의 뿌리, 내가 가진 경험의 뿌리, 내가 가진 세상적인 뿌리로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려고 하니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온전히 박혀 있을 때 그 식물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먼저는 내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고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세상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가 점검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실천적인 프랙티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참 들여다봤더니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론은 자타가 공인하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지식, 이론, 학식은 누가 보더라도 당대 최고의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지식을 내세워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도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나게 해요. 왜 그럴까? 바울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내린 이 믿음의 뿌리가 자기 학식에, 자기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뿌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당시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바울이 우리는 승리했던 사람, 성경에 보면 신약 27권 중에 17권을 바울 사도가 쓴 만큼 바울은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울의 삶은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제가 바울 사도같이 살았다면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고 주저앉고 싶을 때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원망했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스스로를 늘 다짐하고 결단해서 내가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스스로의 다짐과 결단으로 바울 사도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그런 바울이 지나갔던 자리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곳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들을 보면 바울이 지나갔던 자리에는 교회들이 생겨요.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교회를 다 세워놓고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원치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어떤 것을 심어놓느냐? 성도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율법주의에 대한 강의를 이 성도들에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고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통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성도들이 가운데서 이제 혼란에 빠진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 율법주의자들이 혼란에 틈타서 바울 사도를 음해하기 시작해요. 야,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로 인정받지 않았던 가짜 사도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떠나기 시작하고 안에서 서로가 당을 짓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순간 수많은 영적으로 곰핍함이 찾아와요. 성도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늘 교회 나와서 서로 다투고 서로를 으르렁거리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돼버렸다라는 그런 상황을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어요. 바울 사도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이신칭이라고 불러요. 이 이신칭에 대한 바울 신학을 다시 한번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편지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믿음은 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믿음이 한결같지가 않아서 때로는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과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차라리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하나하나 행하는 나의 선을 나의 행위에서 구원을 받진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바울의 신앙을 가진 사람,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 공존하다고 봐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바울 신앙과 율법주의 신앙들이 함께 공존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도 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만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치 교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함께 사랑으로 더 섬겨야 되고 바울이 말한 더 헌신과 수고와 섬김으로 그들에게 더 고개를 낮춰야 돼요. 때로는 화가 나죠. 포기하고 싶죠. 우리만 맨날 손해봐야 됩니까? 우리만 맨날 교회에서 고개 숙여야 됩니까? 라고 마음속에 불만이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고 낮은 곳으로 걸어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울 신학을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낮고 낮은 곳. 바울이 가진 배경을 따지면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사람이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보잘것없는 삶을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 놀라운 주의 성령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바울의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걸 어떤 학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세 가지 법칙이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법칙,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심는 대로 거두는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뭘 심어야 되냐? 바로 말씀이신 복음을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세 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은 말씀이신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우리는 자꾸만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연애 보셨죠?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평상시에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물론 다른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음식에 있어서 되게 호불호가 강한 사람. 제가 실은 오리탕을 못 먹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제가 영암에서 처음 전임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대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는 이제 부목사였으니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오리탕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신방을 하고 그 성도가 열심히 준비한 음식인데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앉아서 주여 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왜 오리탕을 못 먹냐면 제가 어렸을 때 오리탕을 한번 먹다가 급체를 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트라우마가 생겨서 오리탕을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오리탕이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국물 하나에 밥 한 공기를 먹어요. 고기는 안 먹고 국물을 떠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아유 권사님 배가 부르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또 눈치도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오리탕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밥을 한 공기를 이렇게 후딱 해치웠다 해가지고 그 다음 집 갔더니 뭐가 나와요? 또 오리탕이 나와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뭐가 나와요? 또 오리탕이 나와요. 우리 김영준 전도사님 오리탕을 너무 좋아해요. 교회 소문이. 제가 그때 아마 천국 갈 뻔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부족한 나를 목회자라고 섬겨주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 까짓거 내가 죽으면 죽지 하고 그냥 계속 먹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오리탕이 먹어지더라고.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한 번은 교회 남자 집사님이 짓궂는 장난을 했어요. 목사님이 오리를 못 먹으니까 목사님 그럼 오늘 돼지 불백을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돼지 불백집을 가가지고 열심히 불백을 찍어서 상추쌈을 한 10번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 집사님들이 전사님 맛있으세요? 했더니 너무 맛있네요. 이거 오리 주물럭입니다. 이상하게 맛있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못 먹는 것은 없구나. 내가 안 먹을 뿐이구나.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못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데 하기 전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져요. 저 사람은 내가 이번에 세대면 전도축제에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 절대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장담하는데 교회 올 사람이 아니 하고 전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심지어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목사님 내가 저 사람 내가 알아 절대 안. 그러나 제가 저번에 말했죠. 40년 무당했던 사람도 교회를 찾아온다고.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복음을 심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인 저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꼭 설교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굽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송밖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함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또 맛있는 게 있으면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송박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박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좋은 것 있으면 전화해서 함께 합시다. 맛있는 거 있으면 함께 나눕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송파교회가 나아간다면 저는 이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로 맺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이신 복음을 심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첫 번째 법칙이 말씀이신 복음을 심는다면 복음을 심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 이번 새세면 전도 축제에 여러분 복음을 심고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모두가 다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심는 대로 거두는 세 가지 법칙 중에 두 번째 법칙은 썩지 아니하는 성령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썩지 아니하는 성령을 심는 것. 그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해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하나는 육체를 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심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해요. 그런데 먼저 무언가를 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심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그 말은 뭐냐? 내가 심고자 하는 게 가짜라면, 내가 심고자 하는 게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내가 심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탐탁지 않지만 의무적인 것이라면,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가 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심는 게 사람들 눈에는 이게 헌신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형식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신앙적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심는 것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을 심고 있는지.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육체를 심는 사람과 성령을 심는 사람, 이 두 가지 사람 중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심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썩지 아니하는 성령을 심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누군가에게 더 고개를 숙이래, 더 먼저 손을 내밀래, 더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래. 그래서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렇게 누군가에게 더 섬김으로 사랑으로 심으면 그 심을 때 나중에 그 열매가 뭘로 돌아오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축복으로 나온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돼. 나를 위한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수고와 땀을 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심었을 때 그 안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무심코 어떤 성도가 아파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집사님 많이 힘드시군요. 기도할게요. 그냥 무심코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집사님은 마음속에 눈물로 마음의 위로와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생각해 주고 있구나. 라는 그 한마디가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때를 참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교회 안에는 참 말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참 말이 많더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다퉈요. 찾아가서 A라는 권사님의 말을 들어주면 자꾸 B 권사를 흠을 봐요. 그럼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 틀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한테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그래요. 권사님 힘들었군요. 그럼 이 권사님 그렇죠 목사님 저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B 권사님을 찾아가요. 그럼 또 A 권사를 막 거기서 그래요 맞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이만 친해요. 둘이만. A 권사 B 권사만 친하고 목사님만 왕따 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어. 교회는 말이 많아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그 마음에 아픔을 준다는 걸 순간순간 망각하나 봐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말에 권세가 있어요. 성문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앞을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 그때 이 성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먹을 것 좀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지.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 베드로 요한도 거지였거든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맺어졌어요? 평생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안진병이가 그 말을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기뻐 뛰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전사님끼리 모여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우리끼리 생각해 봤어요. 아마 그 안진병이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안진병이는 평생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름의 권세, 이 말의 권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여러분 주변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따뜻함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착한 척, 하나님 앞에 사랑한 척,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입에서 그냥 폭언이 쏟아지고 입에서 그냥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다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안 온대. 리서치 조사에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첫 번째 1위가 70%가 바로 부모 때문이에요. 교회와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그런 예수라면 믿지 않겠다라는.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내 말에 권세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밖의 성도들 모두가 모이면 늘 즐거운 대화만 하십시오. 기쁜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다?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을 열심히 심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을지라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심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한 놀라운 열매들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여러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세 번째 마지막 법칙은 바로 선을 심는 것입니다. 선을 심는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왜 바울 사도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을까? 선을 심는 게 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뭐만 돌아와요? 이기적인 모습.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섬겨줬는데 너는 이거 하나 가지고 나한테 불만을 말해? 너 나한테 이렇게 인상을 써?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게 냉소적일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래요. 얼마나 바울 사도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유대인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말했던 예수가 진짜였구나. 그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사기꾼 또 거짓말하네. 또 우리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면서 바울 사도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엄청난 시리와 엄청난 슬픔에 빠져서 광야로 들어가요. 바울 사도는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약 창세기를부터 다시 가져다가 성경을 하나하나 정독하기 시작해요. 그때 만났던 예수, 근데 만났던 하나님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다라는, 선을 행하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요, 다 행복하고 좋으면 다 교회 오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교회 오려고 하죠. 교회만 가면 다 잘 된대.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힘듦은 찾아와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가정이 행복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가정이 더 힘들어졌대.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들에게 찾아오면 참 난감해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면서요.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폭망하고 가정 자녀들이 더 힘들어. 이거 뭡니까? 라고 그렇게 상담해 올 때 목회자들은 너무나도 난감. 근데 우리는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몰라서 물어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목사님 나 힘들어요 라고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면서 그 모든 말에 묵묵히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힘내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다시 동기부여를 해서 돌려보내주죠. 그러나 막상 그렇게 기도받고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저 횟집 차려서 열심히 저기 사시미도 뜨고 여기 횟집 차려서 돈 많이 벌어서 차라리 장로가 돼서 교회 열심히 도울게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힘들어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끝은 그렇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늘 끝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포기했으면 진짜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은 저에겐 사명이에요. 저는 꿈이 있잖아요. 제 꿈을 이룰 때까지는 저는 이거 그만 안 둡니다. 저는 이 성밖에 3만 명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될 때까지 저는 목회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주님 만나겠네. 주님 만나야 끝나.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송파교회를 다니십시오. 내가 이 교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붕하는 꼴을 보고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선을 심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선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 선을 심을 때 열매를 보고 심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만 비교돼요.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마십시오. 내가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그걸로 족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기쁘게 여기래요. 환난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래. 왜요?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박교 성도들이 그런 선을 행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성박교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저 교회만 갔다 오면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얼굴에 행복함이 넘칠까. 주일날 갔다 오면 동네에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기쁨이 넘쳐. 친구들 모아서, 주변 동네들 모아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 사람 어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알고 봤더니 송파교회를 다닌대. 야야, 나도 가보고 싶다. 요즘 교회가 다 무너졌지 않았어? 한국교회 다 무너졌잖아. 교회가 다 타락했잖아. 그런데 왜 송파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 여러분의 얼굴이 송파교회고 여러분 자체가 송파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지경터 가운데 나 스스로가 송파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해서 선을 심어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심는 대로 거두는 세 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뭘 심으라고요? 말씀이신 복음을 심으래요. 복음을 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두 번째 뭘 심으래요? 썩지 아니하는 성령을 심으래요. 썩어질 것을 심은 사람은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서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해가 뜨면 들에 피는 꽃과 같이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성령을 심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심어요? 선을 심으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선, 누군가를 위해 더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따뜻한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공동체는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심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각성이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심고 성령을 심고 선을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은 내려놓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나아가요. 이번 새세면 전도축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 되어 하나님 귀한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묵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